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얘져서 너무나 아름답던데,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그 서울 시내에서 몇 시간 동안 아마 꼼짝 못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춥고 눈은 그대로 있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여러분들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에스겔 11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좀 에스겔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주제, 키워드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이스라엘의 그 패악한 죄악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요? 에스겔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파수꾼의 그 소명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패악한 죄악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가증한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그대로 다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나서서 10장에 가면 마침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에스겔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이 패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고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한 이 심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다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그냥 다 흩어진 민족이 되었구나. 라고 지금 실망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보기 시작했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마른 뼈 환상을 또 보여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을 받은, 그리고 다 회파되고 다 흩어지고 각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백성들이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잘못했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이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서 이 망한,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동일한 은혜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시기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는 시점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14년이 지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러분, 지금 다시금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그리고 첫째 달 10째 날, 즉 1월 10일이죠. 근데 일반 달력으로 1월 10일인데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보면 이날이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대속죄일 기억하시죠? 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이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 49번째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7월 10일,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50년째 7월 10일 날 뭐가 시작이 되느냐? 바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0년째 7월 10일 속죄일은 종이 해방되고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날이 바로 50년째 7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말씀 잠깐 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죠. 50년째 모든 것을 다 되돌리는 그 해. 근데 지금 25년째 해 7월 10일 날, 지금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죠.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25년째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년의 절반, 딱 희년의 정중앙 절반의 속죄일에 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그 희년의 날을 너희가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 너희는 앞으로 다시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종의 형태로서 다시 해방되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희망을 아주 분명하게 주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 중에 에스겔이
이스라엘로 옮겨져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옮겨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한 성읍 같은 건물을 본다고 그래요. 에스겔 40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에스겔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천사 같아요. 천사인데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느냐? 어떤 측량을 할 수 있는 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측량 기구죠. 측량 기구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만나는 거죠. 에스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측량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앞으로 지금 보여줄 게 있는데 너는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줘라.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환상 중에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측량하는 빛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투어를 시켜줍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전의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바깥들에 있는 각 문들, 또 문들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그 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들의 정확한 치수, 길이를 정확하게 다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깥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안쪽들을 보여주면서 안쪽들의 또 문들과 위치, 문과 문 사이의 거리, 현관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모양을 설명하고 이 문들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주 모양과 치수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즉 40장 후반서부터 41장, 42장을 내용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치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돼 있고 이 문이 이렇게 돼 있고 동쪽을 향하고 있고 네모 반듯한데 치수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는 천사가 에스겔에게 각 모양을 보여주면서 치수를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에는 바깥들, 안뜰, 사방에 둘린 담, 또 문 현관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41장 가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모양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각 치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장으로 가면 제사장들의 방들을 설명하고 그 방들의 위치, 또 방의 용도, 또 방의 방향 크기, 그걸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니까 40장, 41장, 42장 볼 때는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요. 네.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1장 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계속해서 모양과 연결된 길이와 각양의 모든 그 치수를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길이, 넓이, 치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중에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와 모양과를 다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장까지 이렇게 자세히 그 제사장의 방들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마침내 그 다음에 그 보여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 아주 감격적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은 무슨 장면을 기억하느냐?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모습, 그 기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에스겔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본 게 시기적으로 보면 포로된 지 6년째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5년째 그 소명을 받고 6년째 그 환상을 봤는데 지금은 포로된 지 25년째예요. 그러면 시차를 보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 그 처음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지금 19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9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고 있는,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 처음에 어디서 보냐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는 죄악으로 결국은 영광이 떠났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사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 포로에서 귀한 공동체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나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성전 어디선가 아주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에스겔 4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영원한 아주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그 수룹바벨이 1차 귀환 공동체 리더가 돼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완전히 엄청나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그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나중에 귀한 공동체가 가서 다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보여주는 성전은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전이 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에스겔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44장 후반부서부터는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 치수, 또 그 제단을 봉헌하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44장에서는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때 보면 그들의 역할이 축소가 돼요. 왜요? 그들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제사장들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서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서 너희가 다시 기업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영역 설정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영역에 어떤 그 면적을 왕에게 줄 것인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어디에다가 각 지파별로 기업을 그리고 설정하고 땅을 나누게 될지를 아주 자세히 48장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4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성전 문지방, 지금 에스겔이 여전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성전 문지방, 전문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져서 거의 강같이 됩니다. 그 큰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아주 생명이, 아주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보면 실과 나무가 아주 그냥 쫙 생기면서 해마다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그 47장에 그대로 씁니다. 에스겔 47장 10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물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생명수의 강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두 문장, 두 말씀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지금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쓰이고 똑같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의 모습은요, 단순히 실제로 일어날 그런 어떤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똑같은 이 모습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성전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성전이 있죠. 바로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모습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포로의 삶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의 이 새 성전 그 환상은 이들에게 너무나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쳐있고 살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에스겔 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